그리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의인화되어서 장차 있게 될 모든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그 첫 절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시온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제적으로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재하고 이 빛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나는 존재가 되며, 또한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혹은 또 직접 체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종종 있는데, 주로 이렇게 의인화되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이나 모습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모세는 불에 타고 있는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광야에 있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 안에 가득했던 그런 구름과 혹은 또 운기가 가득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으며, 에스겔은 하나님의 빛나는 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있으며 혹은 또 하나님의 또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빛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빛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의 영광을 비추며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캄캄합니다. 앞을 잘 알 수 없고 식별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 환하게 내 인생을 비춰줄 빛이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가야 할 것이 혹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 빛을 알지 못하니 그렇다면 여전히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나타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건 단순히 그를 복을 받고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 가운데 이러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큰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작고 약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 약한 백성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밝을 때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두울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있느냐? 그렇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찾고 있고
빛을 발견하고 싶지만 그 빛을 우리가 찾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망감에 좌절감에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내 삶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빛을 바라고 또한 이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22장과 23절에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바로 암흑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암흑의 재앙을 내릴 때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10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쪽에는 어둠이, 한쪽에서는 빛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며 빛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빛나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도 역시 이 빛을 증거하며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누리며 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모든 어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부한 것,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복으로 주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고 쉼 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되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 핵심과 중심에는 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선자로 활동하고 있던 이 시기에 남유다는 서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 속에서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왕은 애굽에게, 어떤 왕은 바벨론에게 힘의 균형을 따라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러한 자기들을 돕거나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를 선택했던 것이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오히려 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너희에게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논리나 이치에 혹은 또 세상의 지식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주저함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늘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힘든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방 신들이나 아니면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에 의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혹은 또 그들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결국 거룩함이 없이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려 하니 사실 힘듦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함으로 나아오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오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물질로, 건강으로, 능력으로 자랑합니까? 아니요. 세상에는요,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능력이 큰 사람,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우리의 거룩함으로 빛을 발하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순수함과 또한 정결함이, 선결함이 내 몸에,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녹아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을 보시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또한 구별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영광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